예수님을 체포해서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안나스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어떠한 제목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고, 가야바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밤에 신문과 불법 재판을 받고 난 후 새벽 일찍 다시 공회를 열어서 의논한 뒤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드디어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오늘 말씀은 빌라도에 넘겨진 그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1절 이렇게 말하네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미 새벽에 재판이 벌어진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새벽에 또 공회가 열어져요. 이 공회를 연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는 밤에 어떠한 재판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공회를 통해서, 새벽에 열어진 공회를 통해서 최종 결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그들의 결의는요, 예수를 신성모독죄가 아닌 반역죄로 고소했어요. 분명 지난밤에 신성모독죄의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해놓고는 반역죄로 고소한 거예요. 로마에 고소할 때는. 왜 그럴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신성모독은 유대 종교에 관련된 법이기에 로마법에는 조금도 저촉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법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반역죄를 지금 몰아가야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처음부터 십자가형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말씀 이렇게 말하네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첫 질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미 빌라도에게 고소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반역죄를 몰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의원들이 예수를 고소할 때 어떻게 고소했겠어요? 지금 유대의 왕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유대의 왕으로 기소하죠. 저들은 스스로 자기 모순을 저지르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바 없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제국에 반역하는 역도가 되기 때문에 반역죄가 성립되겠죠. 그걸 기대하고 유대의 왕으로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처음에 물을 때 뭐라 묻습니까? 첫 신문의 내용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었냐가 아니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뭡니까? 예전에 너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지금 아니라고 한다면 넌 풀어줄 수 있어 라는 게 지금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때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아마도 가볍게 여기면서 가급적이면 예수를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알았죠. 의대 공회에서 고소할 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보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예수님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대답한 것은 뭡니까? 사실이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은요, 유대의 그 공회원들이 고소를 했을 때 그래 내가 유대의 정치적인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곧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결코 허세가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은요, 이 복음서 읽다 보면은 내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리고 생략된 게 많아요. 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계속 봐봐야 돼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고소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어떤 죄도 찾지 못했고 이 사실을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금 본문에서 묘사된 것처럼 다시금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다라는 원문의 뜻이 있어요. 적대적으로 말했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 반역죄로 1차 고소하자 혈육이 없자 갖은 비방과 모략과 여러 가지 증인들을 여러 명의 증인들을 불러다가 거짓 증언을 계속 시키는 거죠. 반복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악하고도 집요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묵묵히 침묵하시네요. 빗발치는 모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더 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비방하고 고소하는 데 반해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도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개 인간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하신 후로는 침묵하셨어요. 이사야서의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장면이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성금의 종으로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변호나 변명이나 해명을 통한 그 재판을 연장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고난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지요. 곱지 않는 시선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또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침묵하셨구나. 온전히 감당하셨구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